은혜 가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테를 외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많이 있지만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도 율법적인 하나님을 알아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 그게 많은 게 뭐냐면 아직도 율법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두렵고 매 때리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그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라 그러면 바깥에서는 웃는데 속에서는 촤 하는 그런 깊은 탄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때리면 어떠지? 조주하면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이 저 아래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서부터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랍니다. 메타노이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내게 장가 들리니 라고 말했는데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에이, 이렇게 될 바에 막 살자. 하나님께 매맞을 바에 어차피 난 천국 가기 틀렸어. 그러니까 나 그냥 막 살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를 가지니까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의심하는 원불교 신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어요. 내 후손이 이렇게 된 것이,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이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뛰어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저 밑에 깔려 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메타노이테를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까지 문 열어놓고 회개하기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요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현 주소를 내게 알려라. 너의 지금 원 상태, 지금의 상태를 내게 보여라 라고 하시며 찾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 때문에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부끄러워하여 옷을 가리며 자기를 가리며 숨어버립니다. 아담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기 죄를 아내에게 전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죄는 여자가 줘서 이거 먹은 거예요. 더 나가서는 여자가 줘서 먹은 거에까지만 해서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더 나가서는 당신이 준 여자가 줘서 그래요. 하나님께까지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문 열렸을 때 돌아오라.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한 게 뭐가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목말라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이런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뭘로 바라봤냐면 내게 대한 원망이요, 내게 대한 불평불만이요, 내게 대한 교만에서 나오는 소리요, 내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으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리라.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전 지구적으로 이 우한폐렴으로 걸린 사람이, 중공괴질로 걸린 사람이 3분의 1이 미국 사람이랍니다. 3분의 1이. 근데 그거 안 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한폐렴 걸리면요, 열만 나는 게 아니래요. 식욕이 없대요. 식욕이 없대요. 그리고 설사한대요. 그러다가 너 죽어가는 거래요. 마치 물에 빠져 죽는 듯한 고통을 갖다가 죽는데요. 그거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사모하고 나하고 같이 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 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저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기에 성령을 이걸 누르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 본성, 원망의 본성을 누르지 않으면 끝없이 내 속에서는 풀쩌덕거리는 죽꿀듯이 올라오는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올라오는 의심들이 끝없이 내 속에서는 풀쩌덕거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5, 6도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물이 빠지면 5도예요. 근데 물이 차면 섬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2개가 돼가 6도가 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니까 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보고 물이 차면 봉우리가 2개니까 6도가 되고, 그래서 5, 6도예요. 달래 5, 6도가 아니에요. 물이 차는 것에 따라서 우리 저 밑에, 우리 심령 저 밑에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 불만과 교만과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예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이 충만치 않으면 그 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잡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태양에 말리면요 거기에 먼지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들 물속에다 담가놨다가 오래 있다가 꺼내나 보세요. 그 돌 위에 물속에서 미끼덩 하는데 그것이 올라와 버리면 말라서 그것이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 심령이 그런 먼지들이, 아름다운 향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먼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먼지가.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거든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않고 이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며 죄를 전가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구약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되어 있고, 보좌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3가지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법궤, 이것만 법이 진행되는 것만 알고 있지만 속죄소라는 이름이 있어요. 속죄소.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을 해요. 법이 나오니까 무섭죠. 사실 무섭죠.
다윗이 법궤로 옮기려고, 법궤는 절대적으로 제사장들의 어깨로 매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 말이나 이걸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모르고 마차에다 끌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만졌네. 즉사해버렸죠, 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저주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저 다거지 모가지가 부러지질 않나, 뭐 손모가지 모가지 대가리가 부러지지 않나, 자빠지지 않나, 막 그리 독종이 나지 않나, 난리가 나니까 이건 이 법궤는 이 저주의 대상이야. 이거 들어오는 날에는 우리가 몰살당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하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종들이죠. 종들은 항상 사장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쫓아내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 무서워. 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속죄소는 죄를 속하러 가는 것이에요. 저주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매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속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면 숨긴 죄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속죄소로 나와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라 것이 아니라 죄를 들고 속죄소에 와서 자기 죄를 해결받으라는 뜻이거든요. 속죄소에 나가는 자는 먼저 자기 허물과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편견적으로 하나님께 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 맷때려, 하나님이 저주해,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자는 결단코 속죄소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도 속죄소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속죄소와 같거든요. 죄인을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기본 스텝이 속죄소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속죄소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죄소에 나갈 때 자기 의를 들었다면, 자기 의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소를 사람 앞에 내어놓고 사람 앞에서 속죄소를 통과한, 속죄소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속죄소 앞에서 응답을 받고 속죄소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긍휼과 자비가, 인애가 풍부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속죄소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둘째는 법궤를 다른 말로는 덮는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죄소에 보면 천사가 양쪽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양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가 만나는 장소예요. 이 가운데가 덮는 굽이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안 되는 것들이 주님은 아세요. 그걸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연약을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모자람을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날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허물을 덮어주신 그 덮어주신 은혜와 은총 앞에 감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이하에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법궤를 시은좌라고 표현하면 베풀시자에 은혜 은자를 씁니다. 은혜를 베푸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 용서해서 이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시은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휘장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있습니다.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아세셀 염소 한 마리와 번제드릴 염소 한 마리를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를 제비 뽑아 하나를 아세사를 위해서 내두고 그 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피를 받아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닦고 그걸 가서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고 등대에 불 켜고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지성소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시은좌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소는 저의 육체라 휘장은 저의 육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성소와 지성소의 간격임 죄의 담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국로로 허물어졌으니 너는 이제는 성소 생활해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시은좌 은혜를 받으며 그 앞에서 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순간에 우리 심령은 속죄소며 시은좌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적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우스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공개됩니다. 그의 사역이 그의 사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하다못해 여러분들 가룟 유다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어요. 근데 똑똑했어요. 그래서 로마 법에서 예수가 죄 없다는 것만 판결받으면 일사천리로 될 줄 알았어요. 유일하게 법정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변호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 없어요. 나중에 목매달아 죽어서 그게 문제지, 만약에 목매달아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간증이 더 셀까요? 유다의 간증이 더 셀까요? 베드로는 나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셀까요? 아니면 나는 예수를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게 셀까요? 가룟 유다 간증이 더 세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 죄를 덮는 그룹, 은혜를 받는 시은자가 내 안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속죄소가 내 안에, 속죄소가 내 안에, 죄를 덮는 그룹이 내 안에, 죄를 덮는 그룹이 내 안에, 은혜를 받는 쉬운 자가 내 안에. 은혜를 받는 쉬운 자가 내 예, 안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회장을 열어주심으로, 그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그가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로 만들어주셔서 이제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속죄소요, 예수 이름은 죄를 덮는 그룹이요, 예수 이름은 내게 은혜를 베푸는 쉬운 자예요. 근데도 우리가 여기 기러기를 둬서 맨날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맨날 현실에 매여서 감사치 못한다면 그걸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분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심령 안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속죄소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 덮는 그룹으로, 예수 이름, 예수 공로로 은혜 받는 쉬운 자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걱정, 근심,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소고 죄를 덮는 그룹이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쉬운 자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육체, 그 육체가 십자가를 믿으라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은 십자가 막 해가지고 막 완전히 가톨릭인지 이게 뭐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늘 뭐 어떤 거 들어보니까 이러더군요. 이 묵주 있죠? 가톨릭에 돌리는 이 묵주에 보면 가운데 큰 구슬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나무 조각이 들어있대. 그게 이게 근데 누구죠? 그 신부가 발행한 그 책에 보면 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묵주에 있는 나무를 다 들어있는 조각이라는 나무를 다 긁어 모으면 십자가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18개 나온대요. 어떻게 진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성경에 십자가 믿으라는 구절은 한 절도 없어요. 십자가 공로라는 것은 있어요. 십자가에 공로라는 것이 있어도 십자가 믿으라는 소리 없어요. 근데 자꾸 십자가 그런다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죄소로 봐야 돼요. 쉬운 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덮는 그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터품받았고 그의 무한한 은혜,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받아 죄사함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죄인은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죄가를 아시니 내 죄가 항상 내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과는 죄 중에 잉태한 죄의 근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헌금을 요구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희생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지치고 연약함,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꼬부라지고 상처받고 고통있고 심정을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어렌지 해서 네가 좀 이렇게 다닥다닥 해서 네가 좀 이렇게 아물게 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그거 있는 거 가져와. 다 가져와.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치 않는다. 속죄소는 의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들고 그 앞에 죄를 들고 도저히 나 이거 못 살겠어요. 이 죄 때문에 이거 고백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속죄사와 쉬운 자로 임하신 것은 상처 입은 자, 상한 심령,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눈물,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움과 범위 있는 그 모든 것 바라보셨어요. 그걸 아셨어요.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와 별거, 죄를 유산시키겠다는 뜻이요, 죄와 별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죄는 높은 벽이 되어져서 도저히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이제는 영원토록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공로에서 죄와 별거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를 포기해야 합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상한 거 인정하세요. 상한 심령, 부족함, 연약함, 빵꾸난 거 다 아세요. 그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가십시다. 하나님,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네요. 이 시간에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한 심령, 하나님 벌거벗은 것처럼 주 앞에 드러난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제 속죄소가 있고 덮는 그룹이 있고 쉬운 자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